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21장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1장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좀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21장은 오히려 더 점입가경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시작한 한 레위인의 첩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고 그 죄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남자는 불과 60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게 뭔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사람을 잡아먹듯이 이유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정의도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일반 주민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이 현실을 깨닫고 하는 말이 3절인데 이스라엘 중에 오늘 한 지파가 끊어졌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울고 자기들이 후회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감정적인 분노가 잘못된 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겠노 하면서 우리 베냐민 안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처리하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살육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맹세를 하는데 화가 난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냐면 절대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이 말은 교제도 하지 않고 완전히 너하고 우리하고는 남남이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절대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냐민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없고 여자애도 없고 없을 만큼 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요? 절대로 우리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뭔가 종족이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고 뭔가 분노가 있고 어떤 누군가를 향한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여러분 결론을 내고 또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노 자체가 항상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화가 날 때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선을 가지고 화가 나는 것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결정이 화난 감정에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한 후에 말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후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생각해내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또 하나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과 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하고 총회를 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그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성읍이 오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맹세를 참 잘하죠. 뭐라고 하냐면 총회에 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또 맹세를 한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맹세를 하고, 총회로 모이면서는 우리 총회로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 하고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맹세대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정리하면 되겠다는 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고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또 다른 성읍을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누구만 남기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라. 왜? 이전에 우리가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 폭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폭력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폭력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맹세를 지키려고 더 큰 잘못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잘못된 맹세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흐르는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하여 물어야 되고,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좋은 계획과 뜻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결국 처녀 400명을 찾아내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의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1장 전체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하나가 보존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죠. 신약에 들어오면 더 놀라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을 하나 주죠. 사람은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후회할 일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엉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이 내일은 우리 새벽기도 없으니까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번제도 드리고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방법을 여전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결정은 내 마음대로, 기도는 하는데 방법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향해 왔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왕이 필요하다 하는 소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실 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예 주님 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왕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환우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환우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 성도가 참여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깊은 은혜의 나눔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